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토크 김건주 교수님 책으로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좀 전에 김지철 이사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한동안 우리가 조금 부드럽고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에세이나 그런 신학 수상 책들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오랜만에 조금 머리 싸매고 읽어야 되는 책을 이제 함께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 굉장히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또 김건희 교수님이 폭이 넓으셔서 현실 교회에 대한 이제 제2성전기의 흐름을 갖고 현실 교회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고자 하는 의욕도 굉장히 강하셔서 그런 어떤 아주 폭넓게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우리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저자께서 한 30분 정도 책 이야기 해주시고 그럼 제가 잠시 한 20분 우리 김지철 목사님하고 함께 서로 대담 조금 하고요. 전체적인 질의응답도 한 20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여러분 창이 열려 있죠, 그죠? 예,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이 생기시면 말하셔도 좋고요. 혹시 테크니컬한 상태가 안 좋거나 좀 문의사항이 있을 때도 우리 스태프들이 채팅창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해주시면 가능하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셨고요. 또 미리 이 질문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저자에게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사실은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모든 질문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게 질문에 있는 문제의식들이 잘 녹여서 우리 오늘 뭐 책 이야기 해주실 때 자연스럽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건주 교수님은 장신대에서 MDB 하시고요. THM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어요. 우리 이사장님 김철 이사장님 신약학 교수님 하실 때 같이 이제 동문수학했던 신약 구약 같이 아주 재밌게 잘 지냈고요. 그 이후에 영국에서 가서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셔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뭐 이집트에 있는 그쪽으로 아마 박사학위 쓰신 것 같은데 성전 건축하고 하는 그쪽 이사야 사고 연결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요. 지금 느헤미야에서 열심히 또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한국 사회 성서학자로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요. 좋은 저서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또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선지자적인 음성 선명하게 내고 계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머리도 흰머리로 하고 다녀서 동안의 흰머리 우리 거의 뭐 제가 흰머리 소년 같다라고 하는 느낌인데 오늘 아바타도 굉장히 예쁜 아바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참 잘 어울린다 싶습니다. 우리 김건주 교수님 박수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미모교는 뭐 여러 번 이렇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어, 제2성전기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 학위 논문이 이 70인역에 나타난 이집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신학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70인역 자체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 대략 주전 2세기 중반 이집트에서 번역이 되고 이러다 보니 뭐 그와 연관해서 이 주전 2세기, 주전 3세기, 주전 1세기 뭐 이 시기 뭐 우리 유대, 헬라, 문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되면서 그때부터 요 시기에 대한 공부 관심들이 생기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뭐 당시가 유럽으로서는 또 유럽이건 어디건 간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성사학에서 이 제2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이 페르시아 시대랑 헬레니즘 시대랑 뭐 이 시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었고요. 근데 제가 박사 공부할 때에는 이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뭐 제 논문에 급급하다 보니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시기에 굉장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고 연구들이 많이 되었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뭐든지
뭐 문제만 생기면 그게 다 제2성전기야. 제2성전기 만능론까지 될 정도로 막 되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때 이래로 뭐 계속 이 시기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고, 그다음에 제가 구약 전공으로서 저는 구약 성경을 당연히 역사위평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위평이 오경을 비롯해서 이사야도 그렇고 역사위평이 저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구약 성경이라는 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마치 우리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야훼께서 십계명 돌판에 기록을 해서 써서 주셨다라는 엄청난 표현들이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최소한 그러면 십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책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형성되었다라는 게 역사의 평이 저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책이 왜 어떤 시기에 등장하지 할 때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당연히 뭐 어떤 사상이나 가령 뭐 토라가 오경이 이야기하는 사상이 룻기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하는 사상이 언제 생겨나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건 우연한 기회에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학문적인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이 같은 내용의 책들이 왜 필요했을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 책과 연관된 어떤 상황, 배경들이 있는 거고요. 그 배경이, 그 상황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 극단적인 배타적인 이방인 정책을 취하는 이런 글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냥 툭 생겨났다 할지라도 근데 그 책은 절대 널리 읽히지 않습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건 언제 널리 읽히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가 헷갈릴 때 어디까지가 우리지 이게 헷갈리고 우리 공동체는 너무 약하고 그럴 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게 뭐지? 그럴 때 철저하게 토라를 지키며 살아가기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언제 쓰였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해서 언제 쓰였는가 문제는 사실은 크게 관건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책은 어떤 상황과 가장 어울리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전 정말, 제 책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 포로기 이후에 다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을 거다. 뭐 이건 역사를 평하는 사람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이지만, 제 나름으로는 하여튼 제가 소화한 대로 또 저의 어떤 시각이나 관점도 포함해서 포로기 이래로 어떤 구약 성경의 책들이 왜 그때 형성되는지 그리고 구약의 그 해당 책들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연관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포로기 귀환 이후 그다음 페르시아 시대 그다음에 뭐 헬레니즘 시대까지 구약 성경의 책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책에서 다루었더랬습니다. 이런 관심하고 또 하나 연결된 게 아까 박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장신대에서 신대원 다니면서 제 기억에 신대원 시절에 신대원 3년 다니면서 당연히 제2성경이라는 과목은 없었고요. 제 기억에 최은하 선생님, 우리 호남 신대 계셨던 최은하 선생님이 외경 과목, 외경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이런 과목으로 한두 번 개설했던 적이 있었고, 제가 그때는 이쪽 관심을 잘 몰라서, 뭐, 왜 그런 과목이 있지, 잘 이해도 못했었고요. 제가 듣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 아마 김지철 목사님 하셨던 신석방 수업 때도 그렇고, 당연히, 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 이런 책들을 교수님이 소개해 주기도 하셨고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 무슨 로제인가? 하여튼 이런 분이 쓴 신구약 중간사도 있고 뭐 이런 신구약 중간사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지나고 나면서 저에게 생긴 관심들이 그러고 보니 신구약 중간사는 다 누가 쓰느냐? 신약학자들이 써요.
신약학자들이 예수 복음의 기원,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언제 생긴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헌들의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등장을 언급하는 가장 이 대표적인 문헌이 요세푸스인 겁니다. 요세푸스 책들 안에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최소한 주전 2세기 중반일에 등장한다라는 게 언급들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바리새파를 알아야 되고, 그러자니 주전 2세기를 가야 되고, 근데 결국 주전 2세기는 주전 3세기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시대인 건 거고, 그러다 보니 신약학자들이 고민하는 신구약 중간사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예수복음의 기원 이렇게 되다 보니 다들 저는 그분들이 그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다 보니 대체로는 헬레니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만, 뭐, 페르시아 시대로 좀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가지게 된 문제의식이, 아니,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이해하니까, 당연히 신약학자들은 뭐 정당하게 해야 될 몫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구약을 공부한 저로서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최근 한 50년, 60년 동안에 뭐 겁나 많이 나왔던 이 제2성경 연구책들의 압도적인 저자들은 구약학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걸 보면서 요거 아쉬운 점이 있다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초반부에도 요 시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에 대해서 뭐라 길다랗게 다룬 것이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 혹은 신구약 중간사란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게 신구약 중간기 혹은 신구약 중간사는 겁나 간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네 교우들이 요 시기를 이해할 때 제2성전기 그러면 다들 헷갈려 하고요. 제2전성기라고요. 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이 겁나 많이 들어가야 돼서 꽤나 번거롭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나누기에는 저는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사라는 말이 괜찮다. 그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또 뭐 적대감이 있거나 거부감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학적으로 저는 그 이름에 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은 거죠. 신구약 중간기는 마치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그 사이, 영어로 그래서 이 시기를 인터 테스타멘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두 개의 테스타멘트, 이 구약과 신약 사이 시기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되려면은 뭐 요때와 요때의 사이면은 무조건 거기에 이 논리적으로 필요한 게, 그러면 구약의 끝이 있어야 되고 신약의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약이 끝이 언제냐? 아니, 아예 구약의 끝이 있는 건가? 라는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쓰여진 시기를 뭐 따진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구약의 끝은 뭐지?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 말라기로 끝나 있습니다만, 당연히 말라기는 주전 5세기 중반 정도가 배경이기 때문에 그게 끝이지 않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전 5세기 말, 그 다음에 아마도 역대기 같은 책이 주전 4세기 초, 그리고 지금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는 다니엘서 같은 책은 주전 2세기 중후반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서는 아무리 빨라도 주전 3세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끝이 다니엘서인 거냐? 주전 2세기 중후반이 그럼 그때부터가 구약의 끝이냐? 이거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럼 신약의 시작은 어디람? 가령 바울 서신이 우리 주후 1세기 중반에 쓰여졌다라는데, 바울이 처음에 편지 쓸 때 자기가 쓰는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1세기 중반에 바울 서신은 성경이 아니죠. 1세기 후반에 복음서들이 쓰여지지만 역시 복음서들 역시 1세기 후반에 쓰여질 때 애초부터 성경으로 태어났던 것도 아닌 것인 거겠고요. 신약의 시작이 어디부터지? 이 땅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걸로 여겨지는 주전 4년이
신약이 시작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때부터 시작인 건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부터 신약의 시작인가?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구약의 끝을 명시할 수도 없고 신약의 시작을 명시할 수도 없다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저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편의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툭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름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중간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럼 중간이다 보니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다 보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암흑기, 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마침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암흑기라는 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구약의 우리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기조차도 절대 암흑기가 아니라 이 포로기에 어마어마한 구약 문헌들이 양산된다라면서 라는 점에서 이 시기는 정말 작품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 창조와 창작이 넘쳐나던 시기이죠. 해서 이 시기는 결코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시기도 암흑기라고 할 수 없고 당연히 요 시기 저는 제2성전기라고 보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신구약 중간기는 자칫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암흑기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기라고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은 진작부터 침묵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야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에스더서에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미 룻기 같은 책에도 야훼의 말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서 살아가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텍스트를 붙잡고 살아가고 뭐 이런 양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중간이라는 표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표현한다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싶고요. 또 하나 부당한 까닭은 제가 계속 구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붙잡고 살아가셨고 증언하셨던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때에는 당연히 이런 구약 같은 표현으로 부르지는 않았더랬죠. 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 1세기 초반에 그분이 가지시고 있던 유일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고 바울이 편지를 쓰던 1세기 중반에 유일하게 바울이 성경이라고 믿었던 건 구약밖에 없고 1세기 후반에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그 기자들이 성경이라고 믿었던 유일한 책은 구약밖에 없었고 이렇다라는 점에서 주 1세기는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하던 2세기는 구약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구약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되고 있던 유일한 성경으로 고백되고 있던 시대라는 점에서 저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훼손하고 착각하게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온 것처럼 뭐 이런 것들하고 두루 연관되는 게 우리네 교회 안에 있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틀린 범주이지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시대에는 쓸모가 있던 개념이지만 저는 결코 율법과 복음이라는 틀 가지고는 구약을 하나도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가르침 역시 저는 율법과 복음 테두리 가지고서는 거의 설명을 낼 수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식의 이 틀린 범주 설정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신약과 구약의 사이 시대라는 이런 이 틀린 개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제2성전기는 제가 처음에 뭐 유학 가서 공부할 때는 정말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고 이러는 것 이었었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로 구약 공부를 계속 해오면서 저한테는 우리네 개신교 교회의 대체 구약은 뭐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는 뭐 제가 이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거의 별로 잘 아는 것도 없지만 적어도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불트만이 겁나 참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완전히 낙후되고 뒤떨어진 책으로 불트만이 여겼던 거의 구약 폐기론에 가까웠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개신교 교회는 부활과 연관해서 불트만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개신교 교회는 사실상 구약에 대해서는 불트만의 아류다라고 뭐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정통 신앙 고백이 또렷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율법과 복음이라는 틀린 개념들, 그 다음에 뭐 그림자와 실체라는 등 뭐 이런 식의 개념들, 뭐 정말 타당하지 않다 싶어요. 그러다 보니 또 생기는 문제가, 저도 역시 이 교육신학이니 교의학이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저한테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네 조직신학은 저는 어, 기독교 신학 같지 않습니다. 이건 신약 신학이지. 신약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 신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거지. 우리네,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책들도 그렇고, 교과서였던 책들도 그렇고, 저는 기독교 신학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게, 거긴 구약이 거의 없어요. 구약이 거의 없고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싶은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든지 혹은 뭐 제가 나누는 정의와 공의 혹은 레위기가 증언하는 희년 이게 구약 안에서는 겁나 중요한데 우리네 도그마틱스 안에는 정의와 공의는 단 한 줄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네 교의학 체계는 이런 게 들어갈 공간이 뭐 신론, 계시론, 뭐 기독론, 죄론, 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교틀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들어갈 자리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네 조신학 체계는 구약이 없다. 구약이 없든지 조신학 체계 내 구약은 저때 등장해요. 신론에서. 신론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 이런 것들에 구약이 좀 가끔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 구약의 예수님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연결된 몇 개들, 뭐 스가랴 9장 9절의 나귀, 이사야 9장에 뭐 기묘라, 모사라,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더 언급되고 구약 맥락하고 맞지도 않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전참 터무니없다 싶어요. 우리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데 전 지금의 우리네 신학 체계는 이거 못 담아낸다. 못 담아낸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사실 제2성전기를 통해서 제가 계속 강의하고 뭐 제가 강의할 때마다 풀텍스트를 써서 이 강의안을 마련하고 그게 이제 긴 세월 쌓이고 쌓이면서 마침내 이 책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제가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 구약이 제 자리를 잡는 것. 우리가 뚜렷하게 고백하는 대로 구약과 신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럼 이 제2성경, 자세히 제2성경이라서 가치가 들어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시점으로 516년에 제2성전이 세워지고 주 70년에 완파되었기 때문에 주전 516년에서 주 70년을 가리키기에 가장 객관적이고 그냥 있는 개념이 두 번째 성전이 존속했던 시기네. 좀 그러면은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깔끔한 표현이다 싶어요. 근데 제 책은 제2성전이 세워진 때부터 다루지 않고 그 앞전에 포로기부터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기가 이 다윗 왕국의 멸망이라는 게 그 이후 형성되는 토라 이건 예언서이건 모든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충격이 다윗 왕국의 멸망.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점에서 포로기는 그 이후에 형성되는 그 모든 신학적 변화와 대응의 가장 토대가 되는 사건이 다윗 왕국의 멸망이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 포로 갔다가 돌아온 귀환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주류라는 점에서도 저는 이 제2성전기를 다루지만 그 제2성전기는 포로기에 포로기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해서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이 페르시아 시대,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요 시기를 통해 나누고 싶었던 게, 이분들 구약 성경 붙잡고 정말 애썼구나. 이 막막한 시대에 우리는 누구지? 이 정체성 문제를 찾느라고 토라가 형성이 되고 이런저런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신학적인 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공동체는 더 이상 국가 재건하지 않습니다. 국가 재건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같은 건 필요 없어. 다윗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야훼를 예배하며 야훼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신앙 공동체가 깨달았던 바인 거고 귀환한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것도 독립국가의 재건이 아니라 독립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회복. 그래서 이 공동체에 토라가 있고 성전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뭐 이런 것들 이 되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가지고서 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서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려던 노력들 속에서 토라가 형성이 되고 예언서들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경향들로 인해 때로는 배타적인 태도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타적인 태도에 딴지를 거는 룻기나 요나서 같은 책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상황이 텍스트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형성된 텍스트들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다 싶은 거죠.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이 주전 3세기에는 헬레니즘이 부드럽게, 뭐 부드럽다는 말은 좀 과하지만 하여튼 연착륙했던 시기라면 주전 2세기 중반은 거세게 밀려들었던 거고 이 부드럽게 밀려드는 헬레니즘 앞에 대응했던 게 전도서 같은 책들 혹은 우리 가톨릭 성경에 있는 집회서 같은 책들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주전 2세기 중반에 거세게 지나치게 거세게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리 쏟아붓는 헬레니즘에 대해서 맞섰던 게 마카베오 상인이 마카베오 한이 솔로몬의 지혜니 뭐 이런 책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뿐만은 아닙니다만 그때 형성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내세신앙,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이때 형성되는 게 천사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 전부 다 왜 생겨나느냐? 변화된 상황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지? 이런 질문. 여전히 야훼께서는 신실하신데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뭐지? 그럴 때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다니엘서나 마카베오서나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책으로 또 그 다음의 상황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 텍스트하고 우리 뭐 겁나 손쉬운 말이지만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는 상호작용하는 거구나.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 늘 교회에서는 말씀에 이끌려 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타당한 말이지만 때로 상황이 뻔한 텍스트를 달리 해석하게 하든지 그리고 상황이 이전에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내게 해요. 해서 상황과 텍스트는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싶어요. 결국에는 제 책 전체를 그래서 관통하는 주제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호작용. 요거 저는 보여주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야외신앙, 구약에 기반한 야외신앙을 붙잡고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갔고 그 험난, 특히 주전 2세기 중반에 안티오쿠스 박해라는 엄청난 상황을 겪으면서 유대교에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생겨나요. 한쪽 모습이 오로지 토라를 철저하게 글자 그대로 지키는 이런 경향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묵시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종말의 공동체야. 요 쿰란입니다. 쿰란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세기 기독교. 저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을 거치면서 이 유대교 신앙의 세 가지 다다른 지점이 이 나중에 랍비 유대교로 이어지는 요 흐름, 기독교로 이어지는 흐름, 쿰란 요세 개의 흐름이 나왔다시피 요세 개의 흐름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의 책이 다 있습니다. 랍비 유대교는 미슈나를 형성해내고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쿰란은 종파 문헌들 뭐 성전 두루마리니 이런 이 종파 문헌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게 다 저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응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거
제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더랬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주전 3세기, 2세기 유대 헬라 문헌을 하나하나 다루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톨릭 성경이 지닌 외경들을 한 권 한 권 분석하고 설명하고 시대와 연결시키고, 그다음 가톨릭 외경엔 없더라도 요 3세기, 2세기, 1세기의 중요한 문헌들 다루기인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쓰긴 썼습니다만 여기까지 붙이니까 너무 두꺼워져 버려서 출판사랑 이야기해서 이건 빼자, 이건 빼고 다음 기회로 생각을 해보자 되었더랬습니다. 해서 여기까지의 제2성전기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나누겠습니다.